오후 예배를 통해서 육가 원칙에 의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모든 성경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이런 짜임새에 의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오늘 무엇을 이 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요. 잠을 자든지 먹고 마시든지 쉬든지 어디를 가고 있든지 아니면 예배를 하거나 영적인 시간을 가지든지 봉사를 하든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시나요? 우리는 일을 평가할 때 무가치한 일, 가치 있는 일, 무의미한 일, 보람 있는 일,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등등 이렇게 분류해서 평가를 하고, 또 습관화되어 있는 그 일상의 일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또 기대하며 여러분 행복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워서 불평과 후회를 하고 살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미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범죄하는 일이 아닌 한 그 일은 보람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한 일을 생각해 보시죠. 직장에서 일이든지 가정에서 일이든지 교회에서 일이든지 그 외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잠자고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일터로 혹은 학교로 가고 이미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듯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목적은 있다. 목적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습관에 살든 그저 정확하게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든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의미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 내게 의미가 있으면 그 일은 내게 소중한 것이 되고 정말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의미를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확실한 목적과 의미를 주어지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심지어 잠자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 의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된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예배 시간 나와 있어도 그저 막연하게 혹시 오늘 또 수련회 끝났으니까 출석을 부르지 않을까? 중직이 되어서 가면 또 좀
좀 찝찝하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왔다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어. 어차피 무의미한 거야. 이거 되시죠? 자, 그러면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했으니까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일 자체, 그 자체를 우리가 점검하되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무의미하고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지어 잠자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히 쉬고 다시 심차게 일어나 주의를 감당해야 돼. 맑은 정서 예배를 드려야 돼. 목적이 거기 있다면 푹 주무셔도 상관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크고 작은 그리고 많고 적은 그 의미와 무의미를 따질지 모르지만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일의 가치 그리고 보람의 기준을 대체로 경중의 기준을 두어 나누어 보려고 해요. 물론 일의 소중함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정도의 차이가 아닌 무조건 양적인 것으로 보려 하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무조건 더 많으면 난 그쪽을 선택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따지지 않아. 돈만 많으면 난 그거야. 그래서 어디서 일하느냐,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편하냐, 이런 것이 선택의 기준이요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동부가 언젠가 한국 리서치를 위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 좋은 일자리 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돈, 수입, 임금을 얼마나 주느냐 28.1%로 제1위였고 이어서 근무 환경, 복지 후생 18.5%, 정년 보장 16.4%, 일에 대한 만족도 15.2% 등으로 나타났어요. 세상 사람은 대부분 이것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도 인기 있는 학과, 좋은 전망 있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직장을 구하여도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일이 쉽고 평안가를 먼저 보고 선택하려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능력이 있다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많이 주어진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기준이라고. 1순위는 절대로 아니라고. 여보, 벌써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 1순위 많이 줘야지요. 보너스가 얼마고 퇴직금이 얼마고 미래 보장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능력 있어 좋은 일, 큰 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선택의 1순위는 될 수 없다. 조금 커졌네.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좀 일이 힘들어도 연봉이 좀 작아도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쪽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쉼을 가지든지 일을 하든지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 중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그 의미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와 예배의 삶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속는다는 거예요. 허울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삶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가도록 돼 있는 거라니까.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내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도록 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열매, 과실을 맺고 그 과일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그저 신령한 은혜 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이웃에서 형제들에게 개떡같이 하면 이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그 삶의 영향력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추상적인 고백일 뿐이지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홀뿐인 사랑이 그림의 떡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할 수 없겠지요. 짝퉁 가지고, 그림 가지고, 허상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왼편의 무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왼쪽의 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가?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이 이웃이고,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 사람이고, 나의 작은 정성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시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성도의 본분이자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웃이 유익하도록 해야 돼. 세 번째, 자기 욕망에 찬 신앙을 버려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자기 욕망에 찬 신앙생활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 욕심 다 채우고 육적인 거 다 채우고 세상적인 거 다 채우고 만족한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른 내 중심적인 욕구, 중심적인 그 욕망,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들 쉬니까 물가 가고 싶지요. 아이들 닥달하지요. 빨리 교회 갔다 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니야,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절반만, 3분의 1만 할 줄 알았어. 내 중심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계속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실망과 좌절감, 이것은 반복된 삶으로 조금 빨끈하면 하나님 은혜야 하고, 조금 고달프면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맨날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젖병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에 구원은 받겠지만, 육가 원칙에 의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고, 전에 부흥강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멸류관은 받지 못하고 개털모자 뒤집어 쓰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둠 속으로, 처음치만 음부 속으로 스스로 켜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일주일 전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 깔고 총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대환영을 합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 그렇게 환영했고 열광했을까요? 저들의 믿음이 좋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닷새 후에 저들의 행동 속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으니,
닷새 후 저들은 빌라도 뜰에 다 모여 외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그처럼 초라한 차림에 예수를 열광했고 호산나로 환호성을 치면서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저들 모두가 자신의 욕망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열광했던 대상은 예수도 그분 실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적인 믿음이, 탐욕적인 마음이 그들을 예수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욕망의 찬으로 보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다른 삶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설사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인도에 지성 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쓴 기탄 잔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기탄 잔리는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그런 뜻인데 그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길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하며 다니는 거린이에요.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예수님 님으로 표현한 건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나의 모든 불행은 끝났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식물, 많은 물질,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밀면서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는가 물으셨습니다. 아니,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 거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다니 님은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하튼 나는 얼떨떨하며 잠시 머뭇거리고 서 있다가 그제야 내 거린 그 전대에서 구걸하는 주머니에서 가장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서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그 무렵 바닥 위에 주저앉아 내 구걸하는 그 자루를 털어 놓았을 때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은 황금 한 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만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만나는지 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단, 그토록 기다리던 님을 만나지만
여전히 거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황금 한 알. 그래서 거리는 님을 만난 후에도 평생 동안 거린처럼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려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을 뿐 계속 진리의 거지로,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영적인 거지 아닌가요? 진리의 거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분 영광 위에 지금 내가 있고 그분 영광 위에 지금 내가 일하고 그분 영광에서 산다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열매는 우리가 값진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놀라운 영육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 비중 있는 일이든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지금 예배 이후에 움직이는 무의식적인 모든 행동 속에도 하나하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그 영광을 위해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를 그 영광으로 높이 앉혀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왕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기쁨 되게 믿어야지. 신앙의 연조가 이 정도 되면, 받은 바 은혜가 이만큼 되면 아직도 무엇을 달라고 거린처럼 손 내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난 주님 위해 살겠나이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